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통일 찬송가 431장 찬송 후에 장영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이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일 저녁 찬양 예배로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감사함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로 또한 전쟁의 위험 속에서 불안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버지 또한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슬픔과 두려움에 고통받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평화가 이루어지게 됨을 아버지 하나님 보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하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 확진되신 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민 쉼터 유치원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며 또 두란노 아버지 학교 108기 모집한다고 하니까 주변에도 많이들 알려주셔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3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일에 우리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우리 지난번 인사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드시지요?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드시지요? 그래도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 섭리에 순종하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잠시 칼빈 이야기를 했는데 기독교 강요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하여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시는 것이 섭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세심한 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심한 배려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하여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도우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 싫지요.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섭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 뜻을 찾다 보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고난을 당할 때 오늘 방금 예배 전에 나는 믿노라고 하는 그 찬양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이 오거나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고 늘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섭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의 이러한 세심한 배려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인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남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성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구약의 율법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고 어떻게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가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허락되어졌음을 그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류가 아닌 비주류, 주인공이 아닌 엑스트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남자가 아닌 여성, 부유한 사람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방인들 중심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또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비천한 여인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이제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고백의 내용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나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지금까지 비천한 여종과 같고 보잘것없는 여인이었는데 천사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듣고 난 이후로부터는 만세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만약 개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또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역전이고 반전이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예수님 잉태는 앞서 기록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와도 비교가 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가문 출신들이고, 또한 그들은 아이가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를 위해서 오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혼만 하고 요셉과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결혼 아직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결혼은 두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정혼입니다. 정혼은 혼인신고와도 같은 거예요. 이미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데려오기 위한 준비 시간을 갖게 되는데 집을 장만하기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 비로소 둘이 하나가 되어지게 되는, 아직 요셉이 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아기를 갖는다? 꿈꿀 수 없는 일이고 바랄 수 없는 일이고, 아니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조건이나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세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전혀 꿈꿀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짧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네가 딱 좋겠구나 하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택하셨고, 그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행운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셨어요. 작정하셨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이제 호적을 다 하라고 명령을 내릴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정리를 위해서 유대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는 이 일 또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 일이 성취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가운데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이 일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아니라 이사야 7장 말씀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동정녀가 아이를 임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태어나게 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일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요, 구약에 예언된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가 자신을 만시에 복이 있는 여인으로 꿈을 갖게 된 것은 마리아 스스로가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7장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대대로 영원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찾아와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오셨어요? 마리아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즉 자연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리고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접촉이 없는, 비접촉, 차단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리아의 일만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차단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차단이 됐어요. 죽은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죽은 몸에서 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이삭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마리아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면 마리아의 일이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진 환경이나 상황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함몰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함몰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마리아가 스스로를 비천한 존재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비천한 여인인지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시는 시각은 다른 시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비천한 존재로 스스로를 낮추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이 마리아를 보게 될 때 비천한 여인, 평범한 여인, 보잘것없는 여인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마리아를 보시는 시각은 다른 시각인 거죠. 비천한 여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실까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까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누실까요? 서울에 있는 대학 나오고 지방에 있는 대학 나오고 큰 교회, 작은 교회,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렇게 등급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아니죠. 우리는 자꾸 환경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이 아닌 우리 자체를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자녀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자녀로, 아주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그 일들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짧게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처음엔 찾아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기에 그것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세의 아들을 낳는 일,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출생하는 일,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다가 부활하게 되는 그 일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어요.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현수막에 뭐라고 붙여 있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평안할지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마리아가 의아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는데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된 이 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엘리사벳이 숨어 지냈다고 그랬어요. 임신한 사실. 숨어 지냈기 때문에 엘리사벳을 사람들이 볼 수 없었을 것이고, 더욱이 사가랴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벙어리가 됐죠.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 엘리사벳이 숨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 일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증표로서, 증거로서, 오늘 무지개처럼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앞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세밀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토록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았지요.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신 이 일이 개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영광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증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세례 요한의 출생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밀한 배려가 뭐냐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족인 마리아가 찾아와서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마리아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사벳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이 일뿐만 아니라 이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에게도 확신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아이를 임신하게 하신 그 사실을 네가 확인한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설득이,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씩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에 그 가르침을 따르게 될 때에 하나하나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재로 태어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주 뛰어난 수재는 초등학교 때 대학에, 카이스트 같은 이런 대학에 입학하는 그런 아이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런 월반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뚝 뛰어가지고 높은 곳에 딱 앉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절망도 경험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잖아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치심 가운데에는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정하고. 회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동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같을 때에 함께 가는 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동행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우리가 먼저 동의를 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 앞에서 마리아가 앞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 가운데 사가랴와 다른 것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었더니,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의 입에서 에이 그럴 리가요, 이런 반응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주신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이 없기에 결국은 사가랴가 그 일을 볼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르지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마리아 입장에서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남자를 보지 않았는데 요셉과 아직 정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서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간음한 여인으로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눈도 눈이지만 이 일을 요셉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걱정은, 우리가 순종을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걱정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수준에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내 배가 불러오게 되는 것을 정혼한 요셉이 보게 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서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못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도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감당해야 되는 거죠. 나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엘리사벳의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설득해 주시는 거잖아요. 봐라, 이게 증표다. 이걸 증표로 해서 너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마리아는 천사가 가르쳐주고 엘리사벳의 일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되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나아가는 반면에 세상의 사람들은 이 마리아에게 되어진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까요? 마리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가르쳐 주셔서 또 증표를 주셔서 확인시켜 주셔서 그때 비로소 믿음을 가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냥 척 보고 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핍박하는 것은,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누가 견뎌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것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 나를 좀 이해해 주지 못하느냐고 항변하는 일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순종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보여주는 길밖에는 없어요. 보여주는 길.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인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마침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그 아이인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조롱했던 그 여인들이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비난과 조롱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몇몇에 많아야 몇백 명 정도 되겠지만 그 비난이 끝나고 나니까 만세의 사람들이 마리아를 찬송하는 것이고 마리아에게 그 모든 영광이 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참을 만하지 않습니까?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러는 것이고 내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보여준다면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느 날 하나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평범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작정하신 그 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설득시켜서 그래서 마침내 그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릭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일이 사명에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요셉이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는 그 근심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과 헌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그 비전에 나는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가?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물으실 때 나는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가? 제가 37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38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읽으시고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37절 읽을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고백하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종이 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갔더니 엘리사벳의 임신한 사실을 보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있는 46절과 56절 마리아의 찬송, 찬가에 대해서 우리 교독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찬양팀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의 비천함, 세상이 말하는 그 비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비워졌다면 그 다음은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낮아졌다면 하나님 높이실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순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목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는데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래요?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고, 순종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 삶을, 믿음의 삶을, 대가를 지불하는 그 삶을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 찬송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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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전혀 꿈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왔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설득해 주시고 그리고 또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랬더니 순종하게 했대요. 그랬더니 만세의 복을 받은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어렵지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때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찾는 것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할 때에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이와 같은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덮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작정하셨고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하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변의 환경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 하나님 당연한 일들입니다. 당연한 일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며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만세 복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높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 하나님 힘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 일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